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허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두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5장부터 10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본문을 주로 읽진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본문을 일부러 읽었어요. 본래 주신 말씀을. 그게 5장에 있지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란 이런 거다 하는 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있는 7장이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 결코 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7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8장에 돌아와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기억하자고 합니다. 그게 8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십계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십계명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너희가 십계명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9장 10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마무리에 다시 한번 6장에서 했던 이야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써 십계명 설교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뜻 아닙니다. 십계명은 모세의 설교에 의한다면 딱 이겁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위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약간 몇 가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킬 때요 선물을 받을 거거든요. 선물 받다 보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선물 누가 잘해서 이 선물 내가 받은 거다. 내가 잘해서 이 선물 받은 거다 하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결코 네가 잘해서 이 십계명 주신 거 아니고, 네가 잘해서 이 가나안 땅 주신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한 것도 아니다. 본래 너희는 악한 사람이었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누리다 보면요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되냐 그러면 내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문대로 거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근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그 일을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계획은 우리에게 있으나 결국 경영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자는 내용이 9장 10장인 거고,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는 내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에서 우리 두 군데를 좀 밑줄을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우리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까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2절에 있는 기억하라의 줄을 그어 보시겠습니까?
8장부터 9장까지의 기억하라가 한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이 기억하라를 밑줄 긋고 그걸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모세의 부탁이 보입니다. 여기 그러면 8장 2절 3절에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 우리 좀 넘어가셔서요. 16절부터 1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그 다음 절까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물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일궈놓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얻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얻게 돼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얻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그만큼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 되도록 누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족속,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재물 얻을 능력이란 것은 우리가 시키면 돈 벌을 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민족 여기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걸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결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말씀에서도 밑줄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8절 첫머리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8장에서는 기억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십계명은 누구를 기억하자는 이야기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생각해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삶을 똑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늘 기억하고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5절 6절 가보세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합니다. 거기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란 말을 여기 다른 표현을 하면 기억하라예요. 생각하라가 기억하라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죠. 삼가하라, 주의하라. 근데 뭐 하도록 주의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말을 거꾸로 돌리면요.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8장은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떨 때 잊어버릴 수 있나요? 어떨 때? 모세가 제일 걱정하는 게요. 사람이 힘들 때는요. 하나님 도리어 찾는데요. 전에 IMF 때도 교회에 좀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저는 이번 기회에 도리어 교회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교회가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그토록 골치 아팠던 신천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나라에 완전 까발려졌잖아요. 신천지가 교회랑 똑같다.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다. 진짜 이단 사입이다라는 것이 까발려졌잖아요.
예? 그럼 이게 기회죠. 이럴 때 교회는 그 신천지와 정말 구별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는 신천지랑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좋은 뜻으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저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기회를 하나님 안에서 선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 기억하라는 건데 정반대로 어떨 때 그럼 잊어버리느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잊어버릴 수 있다고 제일 사람이 여유가 있고 이제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이제 뭘 의지하게 될까요?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위에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면요. 뭘 가지고 해결할까요?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겠죠. 사람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내용으로 8장은 꽉 채웠어요. 그럼 8장에서 우리가 다른 내용은 다 잊어도 돼요. 뭐만 꼭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말씀만은 8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기억하자라고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가보겠습니다. 9장 6절.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 7절에 기억하라 있죠. 7절에 기억하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뭐하라? 기억하라. 이 부분까지 저는 줄거나야 한다고 봐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연결한다면 저는 쉽게 이런 말이 있겠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다고. 우리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 멸망당할 뻔한 때였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줍니다. 상기시켜 줍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밑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40일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는가 보다. 분명히 산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누가 지금 거기 계신다는 증거죠?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모세는 안 내려온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축제를 벌이자. 모세가 없는데 축제를 벌이자. 그래서 밑에서요. 한 사람을 축제 총책임자로 내세웁니다.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 형 아론. 아론을 내세워가지고 아론 보고 이 축제를 전체 주관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가 뭐냐? 저 산에 불붙은 가운데 임재한 그 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2계명에서 이상한 거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십계명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들은 거라고 모세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모세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대요. 그 들은 말씀인 중에 이상한 건 만들지 마란 말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 모세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상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섬겨요. 축제를 벌여요. 그 축제가 뭐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신전풍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중에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 당시에 다른 신전풍습들은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본 게 뭐겠어요? 그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신전풍습이겠죠. 그 풍습을 따라서 어디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만 거죠. 쉽게 말하면 앞에 십자가만 놔두고 여기서 하는 모든 모인 사람들은 부처를 대하듯이 산신령 대하듯이 정화수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 다 진멸하려고 하셨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너희도 멸절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래도 살려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특별히 잘나서 잘해서 이 가나안 땅 얻은 게 결코 아니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죄인이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해 볼까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7장 반복이에요. 6장에서는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였죠. 7장에서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8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이제 9장 10장에서 너희가 그때 우상 숭배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너희가 멸절당할 뻔했다. 그런데 너희가 살림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결코 다시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으로 10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다시 한번 6장 내용이 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12절 가겠습니다. 1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합니다. 잠깐 여기까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앞서 있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한 게 다른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요구한다는 말에 대해서 요구하신다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12절 있죠.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한다 할 때는 당연히 내놔 뭐 이런 뜻 같잖아요. 근데 이 요구한다는 말을 본래 말로 살펴봤더니 호의로 대해주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것은 무조건 내놔 당연히 내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좋은 뜻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 다음 말씀 지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저라면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제 어머니를 모시고 광주의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 일을 뭐 꼭 좋은 뜻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닐까요? 가령 저 어머니 원진가 돌아가시면 그 집 재산 분배할 때 좀 더 유리한 선점 고지를 올리기 위해서 요즘 법에 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도 요즘 있잖아요. 요즘 국가 유산 상속법에 그게 바뀌어 있다면서요. 그 부모님께 좀 더 많이 공헌한 사람, 좀 더 좀 평소 살피고 그런 분에게 좀 더 많이 돌아간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럼 법을 아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원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게 가장 기쁜 소식은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꼭 가신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셔도 그래 생각해 볼게. 누가 죽으면 갈게 이러셨던 분이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회를 가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회를 가시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성도들과 좀 만남이 되어지고 목사님과 만남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원했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이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좀 더 어머님이 오늘은 이번에는 어떻게 교회를 한번 못 갔어야 이런 소리 하고 그걸 듣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좋은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해주길 원해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해주길 원하신 일, 그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행할 일이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딴 길로 가지 마라. 이걸 어떻게? 선한 뜻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일을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죠.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요. 외모로 본다는 거 있잖아요. 외모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가 흔히 말해서요. 얼굴만 보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중심까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 해석이 나온 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신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재밌는 단어예요. 뇌물, 예물, 선물이요. 한 단어예요. 단어가 한 단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한 단어인데 드리는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도 되고 예물도 되고 선물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뭔 말이죠? 그렇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바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일을 하는 거 그걸 하나님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즐겁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지 뭔가 자기한테 바라고 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자칫하면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나한테 뭐 해주신다. 좋은 거 많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법칙 자체를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이 땅의 법칙 자체를. 이건 우리가 일반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걸 가리켜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그걸 전 신약에 이렇게 표현해도 봐요. 상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다른 선물을 가리켜서 상을 주신다. 라는 표현으로 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상 받은, 선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사실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복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이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게 복이니까 복은요,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살아갈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지. 태도인 거지. 그렇게 살기를 바라주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하나 더 하나님 주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은 우리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 누가 알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 준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뇌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드림은 뭐가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예물이 돼야 합니다. 예의를 갖춰 드리는 그런 게 돼야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까지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19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웃 사랑은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넘어서 뭐까지 사랑해 달라고요? 나그네까지.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요, 한 마을은 전부 다 집성촌이에요. 한 가문, 한 집안이 모여 살아요. 그럼 이웃 사람들 지금 다 누구예요? 같은 친족이에요, 친족. 친족이 한 마을에 보통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그네가 왔으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친족이 아닌 사람이에요. 전혀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사람 아니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해달라고요? 관심과 신경과 마음을 좀 써달래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럼 나그네는 누굴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끼리는 전부 다 나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도에 경상도 사람이 오면 꼭 나그네 같아요. 경상도에는 전라도 사람 가면 좀 나그네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 요즘 이제 무안이라든지 여기 비아동을 보면서 많은 나그네들을 봐요. 외국인들. 대한민국이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와 있는 많은 분들 봐요. 어려운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는요, 지금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 기꺼이 가가지고 그곳에 심지어 한 호텔에는 쫓겨났더만요. 거기 그 돌보시는 봉사자들, 의료 봉사자들이 원래 숙소로 머물렀던 한 호텔에서는 그 호텔 그 외식업체 한 군데서 이분들 자꾸 다니면 우리 영업 안 된다 해가지고 사장한테 자꾸 그 호텔 회장한테 자꾸 민원 넣어가지고 결국 그분들 나가더만요. 나가서 딴 데 숙소를 차려 잡게 됐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도 나그네로 가서 기꺼이 그분들이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돌본 분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은 아직은 괜찮다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교회들도 이런 일에 마음껏 좀 서로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젠가 뉴스 한 군데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참 이럴 때 잘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 어디죠?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거 돕는 서로 좀 마음 좀 모으자 했는데 어제 보니까 11억인가 모인 것 같더라고요. 역시 교회는 좀 크면 더 크게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할 때 참 멋있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마음 가지고 조금 모아서,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통해서 좀 가서 물어보려고 주민센터가 방문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민센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센터에서 원하시기는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역분들에게 좀 해줬으면 안 되겠냐 하는 그쪽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구제봉사부에 전달을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때 누군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에게 드리는 조그만 사랑의 선물, 나그네를 기억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 이건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뭐하라? 맹세하라. 이게 세 번째 호의로 해야 될 일이죠. 호의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여년이었으니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적용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게 뭐냐 하는 세 가지 적용. 마지막 정리해 준 세 가지는 기억해 준 게 좋겠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실천사항입니다. 이 실천사항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그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래 악한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첫째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눈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산다면 이 신명기를 오늘 여기까지 성경으로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저의 이러한 설명에 공감해 주신다면 이걸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누려가시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참빛교회 이 시간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예배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평안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지구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